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 오늘은 잘 짠하고 나오겠죠? 자,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교회 공동체. 지난 이틀 동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성도들이 다 함께 품고 연합하는, 그리고 그 연합을 지켜내는 이러한 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성도들이 다 같이 품고 그 사랑을 함께 지켜나가는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저보다 나으신 분입니다. 정말입니다. 뒤에가 중요합니다. 성도님은 저보다 나으신 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이지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서로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미워도 저는 사랑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좌우로 또 때로는 앞뒤로 인사를 하라고 하면 꼭 한쪽 방향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인사할 때는 서로 좀 부끄럽고 쑥스럽죠. 그러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어떤 곳이냐? 성도들이 같은 뜻으로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뜻으로 연합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다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서로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했기 때문에요,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아담이요 받아 먹습니다. 존중입니다. 또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중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중과 사랑의 결과가 잘못된 뜻으로 연합이 되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존중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 한번 보십시오. 이 신할평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서로 존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같이 발휘하자는 것입니다. 너의 지혜도 모으고 나의 지혜도 모으고 함께 모아서,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바벨탑을 쌓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흩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그 현장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존중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사랑이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도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뜻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같은 뜻으로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인데, 성도들이 함께 품고 힘써 지켜야 할 같은 뜻, 그게 바로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형제가 아니다, 내 가족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 사람들의 뜻,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먼저 우리가 소중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먼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어떤 본을 보이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냥 내 뜻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이 잔을 옮기시는 거라면 하는 건 이건 누구 뜻이냐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은 버리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본을 보여주신 어떤 뜻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잘 보여주신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어떠한 모습을 함께 해야 되느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앞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뒤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런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결론처럼 데살로니가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뜻의 한 중심에 뭐가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아름다운 성도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요, 같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뭐냐? 그것이 바로 그 성도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쁨과 감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생겨납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뭐가 생겨난다는 것입니까? 기쁨과 감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가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존재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개인적으로나 성도들 간에 이러한 교제에 있어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뭐 가끔 기뻐하라, 뭐 가끔 감사하라,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입니다. 범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 삶의 가운데 병들었는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뭐 사업의 어려움, 진로의 문제, 뭐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의 모습들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과연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나올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을 때 과연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한 상황이 기쁨과 감사가 안 됩니다. 기쁨과 감사를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는 나오지 못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중간에 있는 겁니다. 중심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그리고 범사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못할 때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뭐하는 공동체다?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 품고 원망하고
서로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경험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제자들 12명 뽑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고서 뽑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를 3년 동안 보면서 가르쳐도 듣지도 않고 가르쳐도 외면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몇 년 동안 보는 겁니까? 3년 동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뽑을 때 12명 그냥 변변치 않아도 뭐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처럼 그럴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예의는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냥 해서 우리가 좀 들어도 봐도 야, 12제자는 다 좋아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우리가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존재들은 성도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존재가 대부분이겠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 틈과 균열을 더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자체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해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벌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먼저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다시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쁨과 감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하는 모임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도저히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항상 언제나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면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병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병들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병이 나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이 나아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성도들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놓고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언제 회복됩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쁨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기도입니다. 부처님한테 비는 사람들,
천지신명 얘기하며 무당한테 가서 또는 여러 가지 우상에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거 합니다. 점장이한테 가서 복채 주면서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병에서 나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방법을 알아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과 범사라는 용어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사가 뭡니까? 병이 들었을 때도,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항상이 뭡니까? 병이 들었을 때도,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병이 낫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 나도 그것을 기쁨 감사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에 대해서, 존중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존재들 얼마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기준은 그러한 기준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뜻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 문제가 커진 것을 누가 대표적으로 또 잘 보여줬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손을 들고 사람들이 볼 때 참 기도 잘한다, 참 은혜롭다라는 기도를 거리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을 향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진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수님이 단호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날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기도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강도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는 기도가 강도의 기도입니다. 강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강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강도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강도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가 자기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강도의 기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까지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따랐다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오늘 2000년이 흐른 이후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가족을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을 향했습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흘러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내와 저와 여러분의 남편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잘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자녀들을 키우든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로 삼는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기도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여러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며 좌절과 낙심으로 삶을 마감하거나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님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산 소망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아주 잘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미워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항상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애매한 기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했던 기도들이 어떤 기도였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였는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강도와 같은 기도, 이런 기도였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또 우리 권미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권미영 집사님의 상태 매우 위독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독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언제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올려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